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심에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낫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서론격인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을 점령하는 그 3단계 가나안 정복이 실패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사사기 350년의 기간이 그들의 인생에서 역사에서 실패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그 정복을 시작하는데 유다가 그들에게 분배받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세 개의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멸했다. 두 번째는 점령했다. 세 번째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못하죠. 첫 번째는 점령합니다. 이게 호르마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멸하게 되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17절입니다.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원래 이 그 스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보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망대라는 뜻, 망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밧이 호르바로 지명이 바뀝니다. 근데 이 호르바라고 하는 뜻이 진멸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밧 후에 이제 호르마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호르마는 진멸합니다. 진멸. 그런데 18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 여기는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가사, 아스골론, 또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블레셋 지역을 유다가 점령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사사기 뒤에 이제 가보게 되면 다시 이 블레셋의 거주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 이제 법궤를 빼앗긴 도시, 이 법궤가 이제 빼앗겨서 이동하는 도시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점령은 했는데 진멸하지 못해서 다시 빼앗긴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멸했다는 것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도로 빼앗기는 그런 성격을 점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산지 주민들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때는 청동기와 철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왜 약해졌을까? 그 믿음이라는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쳐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갈렙이 자기가 하지 않고 그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로 주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지참금으로 기랴세벨을 요구한 거예요. 기랴세벨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 갈렙의 막내 동생인데요. 막내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단어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밭을 좀 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은니엘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의 딸 악사가 남편을 부추겨서, 요게 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부추긴다는 뜻이에요. 부추긴다. 부정적으로 쓰이면 미혹시킨다, 옳지 않는 일을 부추긴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편을 충동시켜서, 그러니까 온니엘이 장인한테 밭을 달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자꾸 그럴 생각이 없는데 옆에서 자꾸 아내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달라고 해. 좀 달라고 해.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그래. 밥 좀 달라고 그래. 응? 거기 가서 뭐 먹고 살 거야. 우리가 일할 우리 밭이라도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거를 좀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은니엘이 머뭇머뭇거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머뭇머뭇 뭔가 갈렙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나귀에서 내리면서 좀 뭔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갈렙이 저거 뭔가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는가 보구나 라고 이제 눈치를 채고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왜 왔어? 무슨 말 하려고 온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신 남방의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사막이에요.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땅을 달라고 했어요. 밭을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하고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뭐 왜 왔어? 무슨 말 할 말 있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나를 남방 즉 네게부 남쪽이라는 뜻이 아니야. 네게부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남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정확히는 네게부 사막이에요. 예, 그 네게부 남쪽에 있는 네게부 그 사막으로 나를 보내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밭도 주고 그 밭만 있으면 뭐해요? 샘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 샘물이 그냥 하나의 샘물이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많은 샘들이에요. 많은 샘들, 여러 샘들이거나 아니면 큰 저수지이거나 좀 주세요라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14, 15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로 끝난다고요. 기도했는데 사사 시대는 기도를 안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 시대예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점점 기도하던 삶이 점점 기도 안 하는 삶으로 나아가니까 진멸하다가 점령하다가 결국 쫓아내지 못하는 삶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악사와 온니엘의 사건이에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다는. 근데 처음에 이 온니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옆에서 악사가 계속 부추기잖아요. 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적용을 하면 악사는 신부니까 신부인 우리들이고 온니엘은 남편이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충동해서 자꾸 그냥 부추겨서 좀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요. 하나님한테 이것 좀 달라고 얘기 좀 해요. 하나님한테 이것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방 네게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네게부 아닙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물, 그분의 복주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주시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까? 오늘은 그분의 복주심 없이 살 수 있는 날인가요? 우리에게 그런 날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남방으로 갑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삶으로 갑니다. 무덥고 치열하고 거칠고 황량하고 무서운
그 맹소와 강도들이 짓고 있는 그 사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들어가서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살아내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오늘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복을 달라냐? 샘을 달라는 거죠. 그냥 조그만 샘이 아니고 많은 샘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설명을 달죠. 이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도 그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영을 부으시고 오늘도 그 영을 더 강력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영을 더 왕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영을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영 안에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그게 샘이에요. 그게 샘. 많은 샘이에요. 많은 샘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수를 힘입어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잘하면 점령하는데 지금은 잠시 점령하고 지금은 잠시 잘 풀어지고 지금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또 내 인생 안에서 또 내 인생을 블레셋이 뭐예요? 블레셋이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절망은 진멸해야지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점령해 놓으면 나중에 또 이게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와서 우리를 또 절망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잠시 점령, 내가 이 절망을 이겼어. 내가 이 절망을 정복했어. 근데 절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중에는요, 아예 쫓아내지도 못해요. 아예. 무서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계산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셈이 얼마나 있는가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은혜의 셈이 얼마나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의 셈이 얼마나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먹어 생명이 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창고 안에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여러분 자꾸 셈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셈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인가를 셈하는 거예요. 저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철병거가 없어. 저들은 철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철무기가 없어. 저들은 철을 잘 다루는데 우리는 철을 다룰 수도 없고, 저들은 농기구가 있는데 우리는 농기구가 없어. 그러니까 저거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살려둬야 돼. 저들의 철을 다루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해.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 꺾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동으로 농사 지어봐야 뭐 제대로 짓겠나. 뭐 이렇게 자꾸 계산하는 거죠. 자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이겨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붙들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줄 내 능력이요 내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사막과 같은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밭도 필요하지만 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질 밭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밭이, 제가 내 안에 있는 밭이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뿌려낼 수 있는 좋은 밭인가, 내 마음의 밭이 메마른 밭인가, 아니면 거친 밭인가, 아니면 촉촉하게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게 부드러운 밭인가, 밭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밭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계속 물이 샘이 있어서 계속 공급해 줘야 되니까 우리 안에 밭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의 거친 마음,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떨어지고, 우리가 교회 오면 말씀은 떨어지거든요. 교회 오면 설교 듣잖아요. 교회 오면 믿음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예. 교회 오면 성경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밭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막을 수 없다 하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봐요. 이런저런 사건들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심하게 하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의 힘을 빼앗아 버리고, 그 안에 어떤 감정들을 자꾸 부추기고, 어떤 감정들을 충동시켜서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이 딱 우리 안에 떨어져도 딱딱한 길가처럼 만들고, 돌밭처럼 만들고, 가시밭처럼 자꾸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좋은 밭인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말씀이 계속 떨어져야 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이 잘 자라도록 계속 우리 안에 은혜의 물이, 은혜의 생수가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 그게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계속 떨어져. 그러면 계속 부어져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뭘 구하냐? 하나님 구하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악사가 2개를 구해요. 밭을 구하고 샘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2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려진 그런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가시밭처럼 그렇게 여러 감정들로 인하여 분노하지 성내는 마음 되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다음 그 말씀 하나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심을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 그럼 더 우리 안에 더 영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은혜의 생수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라. 은혜의 생수가 강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어요. 점령하는 수준이 아니고 절망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어요. 남겨둔 절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또 그 절망에 또 우리를 또 다시 지배한단 말이에요. 절망을 완전히 쫓아내는 삶. 철병거가 뭐예요? 철병거. 철병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2가지밖에 없어요. 금 아니면 은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가지만 있으면 돼요. 금과 은 같은 믿음이에요. 은은 구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정금과 같은 존재로 이제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은혜의 구속을 입어 정금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개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철 이런 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니까 세상의 능력들, 저 사람은 능력이 이렇게 많고 머리가 이렇게 좋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집안이 이렇게 좋고 돈이 이렇게 많고 이런 거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런 거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다 잘 사니까 그런 거 없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볼 수 없어라고 지레 겁먹고 그렇게 도전도 안 해보고 지레 미리 포기해버리고 미리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런 믿음들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우리는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를 의지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아져서 우리도 그런 힘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런 힘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 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계수하는 인생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 이 남만과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셔서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은 이 하루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